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 얻게 하시고 마음 문을 열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 올려드립니다. 주가 아니었다면 이 세상 존재하지 않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자녀 삼아 주시고 주님의 뜨거운 보혈의 피로 제사함 받는 우리,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약하고 죄 많은 인간인지라 때론 세상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쉬운 길을 가려고 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2026년 상반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철에 저희 교회 단기 선교팀이 과타말라의 복음 전파하기 위해 그곳 파송되어 헌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과 함께하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곳에서 현지인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소망 복음이 잘 전파될 수 있도록 성령님 임하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언제나 모든 의심과 회의를 녹여주시고 오직 주님 임재만을 더욱더 사모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언제나 겸손하고 서로 사랑하고 성령 안에서 기뻐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밭에 심었다. 겨자씨는 어떤 씨보다 더 작은 것이지만 자라면 어떤 풀보다 더 커져서 나무가 된다. 그리하여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누룩과 같다. 어떤 여자가 그것을 가져다가 가루 서말 속에 살짝 섞어 넣으니 마침내 온통 부풀어 올랐다. 아멘.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기 원합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지난 두 번의 설교를 통해서 마태복음 13장의 천국 비유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고 또 두 번째로는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나눴는데요. 오늘 주님께서 또 우리에게도 익숙하고 당시 이스라엘 백성 또 특히 제자들에게 익숙한 이런 농사의 모습들, 우리가 이렇게 잘 와닿을 수 있을 그런 실제적인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또 다시 한번 천국은 어떤 곳인가, 우리가 바라보고 사모해야 할, 오늘 우리가 그렇게 바라봐야 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인가를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참 큰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오늘날 이 세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이른바 거대한 것에 열광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요, 뭐든지 크고 화려하고 압도적이어야만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거대한 자본을 움직이는 기업, 그리고 오늘날에도 젊은 청년들이 수십만의 그 팔로워를 가진 인플루언서들을 동경하고 또 그들과 같이 되길 원하고 그들의 말에 영향력을 많이 받게 되죠. 그리고 화려한 스펙과 어떤 번듯한 결과물, 그런 것들만이 성공의 증거로 여겨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세상을 이 거대한 자본과 거대한 것 속에서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이러한 세상의 기준에 깊이 길들여져서 우리는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교회도 참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대형 교회들과 또 한국,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미국의 많은 거대한 자본과 프로그램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교회 속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요, 자칫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신앙에 대해서 오해하게 되는 부분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나의 어떤 일상, 그냥 매일매일 반복되어지는 그런 나의 현재의 모습들을 바라볼 때요, 우리는 비교적으로 한없이 작고 초라한 우리의 모습을 마주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모두가 찾아오는 그 감정이 바로 소외된 느낌과 또 깊은 무력감 같은 거에 우리가 빠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이 세상의 잣대는요, 우리의 신앙 생활 속에도 아주 교묘하게 스며들어 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거대한 뭔가 기적과 어떤 눈부신 성공, 이런 것들로 우리의 삶에 역사해 주시기를 우리는 기대하지 않습니까? 마치 홍해가 갈라지는 것 같은 그런 극적인 문제 해결이요. 그리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축복들, 어떤 복들을 우리가 누리길 원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현실을 돌아보면 우리 일상은 어떻습니까? 참으로 작고 부족하고 일반적이라는 것이죠. 직장에서 어찌 보면 남들처럼 돋보이지 않은 채 묵묵히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어떤 평범하고 지루한 업무들에 우리가 놓여 있고요. 가정에서 끝없이 반복되어지는 우리 가사 노동이라던가 자녀 양육들,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지친 시간들, 그리고 또 우리가 주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지만 아무리 기도해도 쉽게 변하지 않는 내 남편의 모습들, 내 아내의 모습들, 혹은 내 자신의 모습들, 내 자녀의 모습들, 이런 것도 우리가 마주할 때면 우리가 실망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수고스럽게 기도하는데 왜 내 삶의 열매는 이렇게 변하지 않고 왜 이렇게 작고 초라합니까? 우리가 탄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의 마음속에도요, 어찌 보면 이와 같은 똑같은 답답함이 존재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은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들의 현실을 바라볼 때는요, 참 참담했다는 것입니다. 앞에 바라보면 그 거대한 로마 제국이라는 막강한 그 권력과,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봐도 그 예루살렘 성전에, 그 성전을 장악하고 있는 그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과 그 기득권, 그들의 그 위선이 마치 그들의 인생과 그들의 앞날을 가로막은 것처럼 보였다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이 뭐 그렇게 화려한 삶이 아니었잖아요. 어찌 보면 갈릴리란 한 촌에서 어부들의 삶이었죠. 세리와 죄인들이 모인 그냥 하나의 초라한 무리에 불과했다라는 것이죠. 그들 안에 자연스러운 이러한 질문들이 올라오지 않았겠습니까? 이처럼 작고 보잘것없는 우리가 이 시작으로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신 저 거대한 세상을 뒤집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나라를 과연 우리가 어떻게 세워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의심, 불안, 그리고 스스로의 자금, 여기에 짓눌려 있는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그리고 동일한 질문을 오늘도 우리가 던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우리 주님은 이 두 가지의 비유를 들려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요, 이 우리의 이 작은 것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고 크고 화려한 것에 우리가 집착하고 있는 우리의 이 상식을 완전히 깨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알고 있겠습니다. 오늘 그 말씀 우리가 하나하나 좀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먼저 예수님께서는요, 하늘나라, 이 천국은요, 밭에 심겨진 겨자씨와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지역에,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흔하게 볼 수 있는 이 겨자씨는요, 굉장히 작습니다. 고작 한 1mm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손바닥에 올려놓으면 보이기도 쉽지 않고요. 바람으로 훅 불면은 그냥 먼지처럼 훅 날아가 버릴 만큼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앗을 대표하는 관용적인 표현이 이 겨자씨라는 표현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겨자씨 비유는요, 당시 지금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 겨자씨를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이것이 당시 유대인들의 그 상식과 기대를 깨뜨리는 아주 획기적인 말씀이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이 구약 성경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시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상징하는 나무는 사실 따로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나무가 무엇인지 혹시 아시겠나요? 뭘까요? 이스라엘 그 지금도 이 중동의 가장 크고 가장 단단한, 바로 에스겔 17장에 묘사된 레바논의 백향목이라는 나무입니다. 이 백향목은요 아주 높게 자라기 때문에 큰 것은 한 40에서 40m 정도까지 되는 높이가 자랄 만큼 아주 웅장하게 자라는 거대한 단단한 나무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요, 이 주님이 이 땅에 가져오실 천국이 그 웅장한 백향목 같아서 로마 제국을 꺾고 이 열방을 압도하는 그러한 나라로 이 이스라엘 제국을 삼아 주실 것을 그렇게 믿고 바랐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백향목이 아니라 고작 그 1mm짜리 되는 겨자씨라고 선언하시니 이것이 충격이 아니었겠습니까? 물론 이 작은 겨자씨가요, 땅에 심기우면 그리고 자라나면 생명력이 있어서 겨자씨 나무로 자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겨자씨가 자라면요, 그렇게 멋지고 단단한 그 하늘을 찌르는 나무가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는 것처럼요, 그냥 이 나무는, 겨자씨는 나무는 자라면요, 굳이 고작 한 2m에서 뭐 많게는 3m 정도 되는 그냥 덤불이 될 뿐이라는 것이죠. 물론 덤불 중에는 조금 큰 정도는 되지만 크고 단단한 나무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나무가 바로 이 겨자씨 나무인 것입니다. 화려하고 웅장한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사실은 어찌 보면 목재로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볼품없는 그냥 야생나무 정도에 불과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하시면서 백향목이 아니라 천국은 마치 겨자씨와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상은요 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대하고 웅장한 것들, 성공, 이런 것들, 이 백향목을 꿈꾸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어찌 보면 잡초처럼 무가치해 보이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가장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라는 역설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성경은요, 이 세상의 기준과는 정반대로 돌아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과는 다르게 가장 작은 것의 가치를 주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예가 성경에 여러 곳에 나오는데요, 천국은 어른이 아닌 작은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또 부자의 큰 그 금액의 헌금보다 예수님은 과부의 작은 2렙돈이 귀하다라고 주목하시고 칭찬하셨죠. 그리고 무엇보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곳이 종교적인 중심지, 화려한 그 예루살렘, 그 왕궁이 아니라 유다에 있는 고을 중에 가장 작고 변방이었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교회사 속에서요, 목회자들 사이에 오랫동안 전해 내려오는 아주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는데요, 하나 좀 소개해드리기 원합니다. 1800년대 초에 이 스코틀랜드 덤프리스라는 한적한 시골 교회를 섬기던 존 존스턴이라는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존스턴 목사님은요, 이 영혼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품으시고 1년 동안 이 시골교회 변방의 교회지만, 작은 교회지만 최선을 다해서 눈물로 사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연말에 이 평가를 하면서 교회 중직자들로부터 또 사람들로부터 사실상 목회가 실패했다라는 그런 냉혹한 평가를 받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그 지난 1년 동안 교회 열심히 섬겼지만 새로 등록해서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사실은 헌금할 그 여력도 없는 어린 소년 딱 한 명뿐이었기 때문이라는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이 존스턴이라는 목사님은요, 큰 낙심과 그 무력감에 빠져서 그날 밤에 이 텅 빈 예배당에서 무릎 꿇어서 하나님 앞에 울었다라고 합니다. 자신의 사역이 정말 실패한 것은 아닌지, 그리고 왜 내 삶의 헌신과 이 열매는 이렇게 작고 초라하기만 한지 탄식하면서
괴로움에 눈물을 흘렸다는 것이죠. 바로 그때 그 낮에 세례를 받았던 어린 소년이 마침 그 교회당에 찾아와서 울고 있는 목사님의 그 손을 가만히 잡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제가 비록 가난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돈과 여력은 없지만 제 몸과 일생과 앞으로의 인생을 하나님께 제가 평생을 바치며 살겠습니다. 꼭 열심히 공부해서 선교사가 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목사님을 위로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은 그 소년의 손을 붙잡고 많이 울면서 아, 그렇구나. 사람의 눈에는 실패한 목회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한 이 한 영혼을 구하셨구나. 그리고 이 귀한 고백을 남겨주시고 나를 위로하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위로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훗날 이 소년이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이 아이가 바로 이 평생을 아프리카 대륙에 바쳐 현지 부족의 언어로 성경을 수도 없이 번역을 하고 아프리카 선교의 기틀을 닦은 위대한 선교사 로버트 모펫이라는 선교사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소년의 이 선교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이 아프리카 대륙에 또 심장부를 관통하면서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린 또 인류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선교사자 탐험가로 알려져 있는 데이비드 리빙스턴이라는 사람이 바로 이 소년의 제자이자 사위가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명의 위대한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아프리카의 모든 부족의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기틀을 마련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존 존스턴 목사님 눈에는요, 당장 어찌 보면은 쓸모없어 보이는 큰 힘이 되어지지 않는 시골 교회 한없이 작고 초라한 소년 한 명이었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어땠습니까? 아프리카 대륙의 전체의 그 영적 지도와 기류를 뒤흔들 위대한 천국의 겨자씨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사람들을 그냥 억누르는 세상의 권력이나 화려한 건물이나 어떠한 거대한 자본이나 프로그램이나 이러한 모습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의 눈에는 어찌 보면 부족하고 초라한 잡초처럼 초라해 보이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변방에 볼품없는 그런 덤불처럼 보일지라도 그 안에는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생명력, 그 폭발적인 생명력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일상이, 또 우리가 섬기는 그 섬김이요, 백향목처럼 크고 화려하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가 결코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다르게 보신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그 직장에서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묵묵히 지켜내는 믿음의 행동, 그 선택들, 그 믿음의 발자국들, 또 가정에서 여러분이 자녀들을 향해서 눈물로 올려드리는 짧은, 비록 5분의 기도를 할지라도 그 짧은 기도, 그리고 배우자와 또 우리 주변의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 우리가 먼저 내미는 사랑의 손길들, 화해의 손길들, 이런 것들 너무나 보잘것없다고 세상은 비웃을지 모르겠습니다. 네가 그렇게 유별나게 믿는다고 내 삶이 대단하게 변하냐? 라고 조롱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이 눈물로 심은 그 작은 순종, 그 볼품없는 순종의 겨자씨를 귀히 보시고 그것을 거두신다라는 것이죠. 비록 화려하지는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안에는 생명을 이기는 폭발적인 하늘나라의 생명력이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의 그 작은 순종, 작은 발걸음, 그것을요, 결국에는 끈질긴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자라나게 하셔서 마침내 생명의 피난처로 지친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상처 입은 영혼들이 찾아와서 안식을 누리는 생명의 피난처, 그늘로 자라나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 천국의 역설적인 생명력은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 누룩의 비유에서 더 깊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3절에 예수님께서는요, 하늘나라는 누룩과 같다. 어떤 여자가 그것을 가져다가 가루 서말 속에 넣었더니 마침내 온통 부풀어 올랐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겨자씨, 앞에 겨자씨 비유가 이 작은 것이 자라나는 역동성을 보여준다라면, 이어지는 누룩의 비유는요, 그 생명력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내부에서부터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비유 역시요, 당시 예수님의 제자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는요, 귀를 의심할 만큼 파격적인 내용이고 선언이었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요, 이 구약의 전통과 유대 문화에서 누룩은 거의 예외 없이 죄악과 부패, 불결함을 상징하는 부정적인 그 존재로 여겨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무교절이나 유월절을 앞두고 이 누룩을 제거하라라는 그러한 말씀을 주님께서 주시기도 하시고요. 누룩을 조심하라라는 이야기도 성경 곳곳에 나타나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그 거룩한 천국을 가르치시면서 왜 누룩에 비유하고 계십니까? 왜 그러셨을까요? 왜냐하면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이 교회라는 거룩하고 이 종교적인 테두리 안에 머무는 그냥 죽어있는 혹은 고상한 그러한 관념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 냄새나고 상처 많고 때로는 부정해 보이기까지 하는 그런 우리의 치열한 삶의 그 일상과 이 세상이라는 반죽 한가운데로 들어와서 거침없이 그 세상으로 파고 들어와서 강력한 그 생명의 전염성을 퍼뜨리고 나타내는 생명력 그 자체가 바로 복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기서요, 한 여인이 반죽한 이 밀가루 서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 서말, 이 성경의 단위로는 세스아라고 하는데요, 약 22리터가 되는 그 밀가루입니다. 그러니까 약 100명이 넘는 사람이 한 번에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양의 가루예요. 밀가루예요. 이 세스아는요, 구약성경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그 고운 가루 세스아의 분량과 같은 분량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루 서말은요, 그냥 단순히 한 가족 혹은 한 그냥 공동체가 먹는 그러한 식사가 아니라 마치 천국 잔치, 혼인 잔치에 모든 사람들이 함께 먹을 수 있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대한 그리고 거룩한 천국의 잔치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세스아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주 일부만의 그 엄청난 양을 아주 일부만의 누룩을 통해서 그 엄청난 양의 밀가루를 변화시킨다라는 것이죠. 이거 역시 작은 것의 힘을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 작은 것의 힘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계속 묵상해 보면은요, 거기에서 이 넘어서서 또 하나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 거대한 잔치를 준비하는 한 여인의 과정이 참으로 은밀하게 진행되어진다는 것이죠. 그 여인은 한 줌의 누룩을요, 그 산더미 같은 엄청난 가루 속에 살짝 섞어 넣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여기서 이 살짝 섞어 넣었다라고 할 때 이 쓰인 원어가 엔크립토라는 단어가 쓰였었습니다. 이 엔크립토라는 건요, 단순히 섞는 게 아니라 은밀하게 감추다, 그리고 깊이 숨겨두다, 깊숙한 곳에 숨겨두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 엔크립토, 엔크립틱 이런 말이 그 시크릿, 비밀, 이런 것들에 사용되어지는 영어의 단어가 엔크립토거든요. 여기서 파생되어진 단어인데, 그러니까 이 누룩이요, 거대한 반죽 속에 그 한가운데 깊은 곳에 어두운 반죽 속에 감춰졌을 때 겉으로는 어떻습니까? 아무런 변화도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당장 뭔가 갑자기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요, 누룩은 형체도 없이 그 세스아라는 엄청난 양의 밀가루에 압도되어져서 그 반죽에 삼켜져서 흔적도 없이 완전히 사라지고 실패한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의 믿음 생활도 이와 같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려고 우리가 살아갈 때 그 나라는 누룩을 우리가 세상이라는, 직장과 가정이라는 그 반죽 속에 우리가 던져 넣었는데
그 한복판에 들어가 있는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꿈쩍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 나의 헌신과 나의 눈물의 그 기도가 깜깜하고 거대한 그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형체도 없이 사라진 것 같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도 변화되어지는 게 없구나. 내 기도가 응답되어지지 못하고 이렇게 허공으로 사라지는 거구나라고 우리가 느낄 만큼 우리는 변화되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서요, 깊은 회의감과 영적인 침체에 때로는 빠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순간에 우리는 분명히 그 생명력을 기억하면서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이 순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순간이냐면 바로 누룩이 그 깜깜한 반죽 속에 한가운데 감추어져서 보이지 않는 바로 그 시간에도 그 여인은 그곳에 숨기고 그 누룩을 그 반죽 가운데 숨기고 뭐 잠을 자러 가고 일상생활을 하는 바로 그 시간에도 누룩은요,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자신의 존재를 태워내면서 그 반죽 속에서 바쁘게 일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죽어 있고 뻣뻣하게 말라 있는 그 밀가루 조직 하나하나에 관여하면서 집요하게 그 밀가루를 그 깨뜨리고 분해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마침내 그 거대한 가루 서말 그 자체를요, 그 전체를 생명력이 넘치고 부드러운 빵으로, 그 수백 명이 먹을 수 있는 그 생명의 잔치의 빵으로 부풀어 오르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렇게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눈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멈춘 것 같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들으시면 왜 내 삶에 이러한 어둠이 존재하는가? 왜 변하지 않는 것 같은가? 나의 기도가 응답이 없는 이러한 캄캄한 어둠 속에 갇힌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령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바쁘게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가져오신다라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곳에, 마치 숨겨진 것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요,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빚어내고 계시고, 그리고 굳어버린, 그 말라버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터전과 일터와 그 모든 것들을 생명으로 부풀어 오르시게 하는 그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오늘 이 비유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한 가지 사실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 비유가요,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분이 있죠. 누구십니까? 가장 작고 초라한 모습으로 오셔서 이 세상의 발에 무참히 짓밟혀버린 그 겨자씨 하나, 그리고 깜깜한 밀가루 반죽 속에 깊이 파묻혀서 마치 형체도 없이 썩어 문드러진 그 누룩 한 줌, 이것이 과연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 사역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백향목처럼 화려한 왕궁이 아니라 냄새나는 말구 위에 오셔서 가장 작은 겨자씨로 오신 예수님께서 어찌 보면 흠모할 것 하나 없는 모습으로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 사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끝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는 것으로,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예수님의 생애와 그 십자가는요, 철저한 실패처럼 보였다라는 것이죠. 거대한 로마 제국과 그리고 그 종교 기득권에 짓눌려서 골고다 언덕의 어두운 그 무덤 속에 감추어진, 엔크립토, 감추어진 그 실패한 누룩처럼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무덤 속에 감추어진 그 한 알의 겨자씨, 그 한 줌의 이 십자가 누룩은요, 결코 사망의 권세에 그 권세 아래 묶여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땅에 떨어져서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 작은 미랄, 그 생명의 씨앗은요,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작고 초라해 보이는 은혜가요, 차갑게 죽어있던, 말라버렸던 우리의 인생의 그 반죽에 들어와서 우리를 살려내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그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를, 그 생명을 먹고 누릴 수 있는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그 십자가의 은혜로 생명을 얻은 저와 여러분은요, 이제 그 예수님의 생명을 품은 작은 겨자씨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부풀어 오르게 하는 한 줌의 그 누룩으로 이 세상에 우리도 동일하게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이요, 아무리,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손에, 우리의 쥐어진,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우리의 사명이, 우리의 사역이, 우리의 삶이 백향목처럼 대단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결코 절망하거나 위축되거나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세상에 화려한 인정과 칭찬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헌신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정과 일터와 또 교회와 우리가 가는 곳이 마치 어둠처럼 캄캄한 반죽, 그 부패한 세상처럼 보이고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생명을 믿고 포기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러한 거대한 웅장한 백향목을 통해서가 아니라요,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묵묵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작은 순종 하나, 그 눈물 하나, 우리의 그 믿음의 작은 발걸음 하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써나가고 계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그 아버지의 나라를 사모하시면서요, 우리의 삶에서 그 생명력을, 그 천국을 가져오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